이 시간은 우리 지금 단에 수신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셔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형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신동철 목사님. 단에 오르실 때 하늘나라 청문회에 따른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시기 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목사님 단에 오르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인사드리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오르실 때 아니라 벌써 올라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을 나눠주면은 내가 복을 받습니다. 행복을 나눠주면은 내가 행복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네 분 우리 강화 동지방 교역자분들이 종교개혁 성지를 순례 중인데 저도 이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었는지 가서 그것을 한번 추억하고 도전도 받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 감리사 임기 중에 중부연회 감리사 협의회에서 감리사님들이 거기를 가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하필이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사순절이면 교회에서 다 대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또 오전 한 끼만이라도 금식하는, 옛날에는 금식한 일이 많았지만 점점 이제 굶는 걸 못 참으니까 금식은 줄고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 이것도 또 힘들면은 20일 작정 기도, 또 이것도 힘들면은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 작정 기도, 자꾸만 이렇게 애누리를 해가는데 이것도 유감스럽죠. 신앙은 점점 깊어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주절 기간 동안에 유럽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 40일 기도하자고 해놓고 담임 목사님은 감리사라고 해갖고 싹 빠져나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권하고 못 갔습니다. 못 갔더니 영 못 갔네요. 참 또 현직에 있을 때 가야지 은퇴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성지 순례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젊어서 일찍 갔더라. 왜? 그래야 이걸 가슴에 담고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늘나라 청문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청문회 다 들어보셨죠? 하도 들끓었으니까 TV에 계속 열기만 하면은 청문회 그래갖고 거기 장관 또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 국무위원회 고위 공직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점검하는, 맞으면 그런 절차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임명을 받고도 그리고 청문회에서 결국은 통과하지 못해서 사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연거푸 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중도 하차를, 중도도 아니죠, 아예 거기서 사퇴를 하게 되는, 아마 본인도 그런 결단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총리 준비위원실에 나와서 준비하고 청문회 준비하고 나는 결코 잘못이 없다라고 버티다가 마침내 결국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물러나는 꼴을 보면서 참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저만한 인물이면은 국무총리나 장관의 임명에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 하고 대통령이 믿었는데 이게 거기서 걸려 넘어지니까 임명한 대통령도 참 마음이 안쓰러울 겁니다. 또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정말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아무리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깨끗한 사람, 숨어있는 어떤 인물, 그런 우리가 모두가 존경하고 우리 지도자로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 이 나라에 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허탈감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좌절감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국민이 행복한데 이렇게 적당히 자기 출세를 위하고 자기 어떤 축복을 위해서라면은
아무 짓이라도 다 그냥 슬금슬금 해 넘어간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면서 제대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괴리감 때문에 참 마음이 답답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바로 청문회란 제도 때문입니다. 이것만 없었다면은 그게 걸려 넘어질 일이 아니죠. 청문회는 제도가 없어 대통령이랑 임명장 하고서 주면은 장관 되는 거고 국무총리 되는 거고, 근데 이 청문회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기도 전에 지난날의 행적이나 발언 때문에 낙마를 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그런 흠잡힐만, 과거의 일 때문에 흠잡힐 일을 했을까요? 미래에 자기가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될지 아니면 이런 국무총리 같은 재상의 자리에 오를지를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이만큼 출세하고 살면 됐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아예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앞으로 내가 반드시 장관 자리에 한번 오르게 될 거고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더라면 아마 몸조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투기라고 의혹받을 일도 안 했을 것이고 위장전입이라고 한 그런 의심받을 일 안 했을 것이고 논문 표절이니 뭐니 그런 일도 안 했을 것이고, 이 청문회만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로 여전히 그 사람 훌륭한 학자야, 대학 총장이야, 교수야, 훌륭한 그분 교회 장로님이야, 그리고 박수 받으며 살았을 텐데 그만 이 청문회란 것 때문에 나와서 어쩌면은 망신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그 이미지가 좋았던 이런 모습이 완전히 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지 모를 이런 청문회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게 되지만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아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보다 더 진실하고, 또 범법적인 일은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범법적인 것 아닐지라도 어떤 도덕성에 있어서라도 흠잡힐 일을 안 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살아갈 때 가치관하고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의 가치관하고 달라서 그때는 그게 추앙받을 만한 삶이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세상 무섭지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행적들을 다 일일이 파헤치는지, 그러면서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지만은 누군가 나를 다 보고 있다가 평상시에 아무도 몰라. 그런데 막상 내가 그런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 아무개가 그때 이러지 않았냐고 손가락질하고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만 기억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딱 낙인 찍어버릴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맥킨리라는 분이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어느 날 국회의회 사무실에 나가려고 전차를 탔는데 몇 정거점 지나가고 어느 여인이 하나 올라탔습니다. 근데 벌써 얼굴빛이 병색이 짙고 힘이 없어 보이고 가냘퍼 보이는데 저만큼 떨어져 있는 자리에 가더니 거기 앞에 가서 손잡이를 들고 섰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선 자리 앞에는 바로 동료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흘끔 보더니 얼른 신문을 펴선 신문을 읽는 척하고 끝내 자리를 내어주질 않습니다. 보다 못해서 이 맥키니 의원이 저만큼 가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 여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데 어느 아침에 외국에 대사로 나갈 사람들의 그 목록이 쫙 올라왔습니다.
근데 1번 첫 번 리스트에 보니까 그때 전철 안에서 신문본을 숙하면서 그 병색이 짙은 여인에게 자리 하나 양보하지 않았던 그 의원 이름이 딱 앞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단번에 지워버렸습니다. 나중에 대사로 다 임명돼 나갈 때 이 의원은 자기가 왜 대사로 못 나가는지 모르겠죠. 대통령이 아마 그냥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겠지. 그때 그것이 결점이었는지를 아마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보고 있다. 여러분 혹시 하나로마트에 갔다 저 만나거든 아는 척 좀 하세요. 저는 사람을 잘 몰라요. 교인 이름들, 성도님들 이름들도 다 모르고, 그러니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감인가해. 더군다나 지방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데 교인들이 날 알아보고선 가면 아유 목사님이 아니냐고 그래.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이라도 한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실족한 일을 했더라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는 체 좀 하세요. 혹시 그런 데 갔다가 또 물건 시장에 장마당에 갔다가 이거 깎아달라고 싸움하는데 옆에서 보고서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게 그래 그 곤란하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시장에서 콩나물 사면서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는 팔면서 이러면 미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 금목걸이 십자가 털렁 떨어지더래. 그걸 보는 순간 얼른 집어넣고 그냥 와버렸대.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과거의 일들로 낭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내 딴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떨 것인가. 더군다나 청문회 국회의원의 청문회는 아닐지라도 하늘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 저 몰랐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눈에만 들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있어. 목사도 마찬가지야. 성도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여기 없으니까 이 정도 뭐 괜찮겠지.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때는 또 얼마나 있겠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 그때 그거요? 그때 교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구차한 변명을 해서 통할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요. 여러분 우리 이웃이 누굴까요? 옆집에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영혼이 강도 만나 사탄에게. 그래서 아직도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에요. 육신적으로 병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근데 이웃을 가르쳐줘서 분명히.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뭡니까? 그 이웃의 또 이웃은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영혼이 도둑 맞은 사람, 병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함에 처해서 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데 이 이웃의 이웃은 누구냐? 바로 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잊고 살아 우리는. 저건 나라나 할 일이고 누가 할 일이고.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저 사람이 내가 지금 기억나게 되고 내가 보게 된 저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그리고 그 이웃이 될 사람이 나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스스로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났는데 피를 흘려서 거지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가다가 그냥 가버렸어? 레위인 가다가 그냥 가버렸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말하자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오히려 그를 잘 돌봐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친 제사장, 레위인, 목사, 장로, 권사에게 왜 그랬니? 그렇게 안 물으시겠어요? 이게 청문회에 하나님 섰을 때 너 왜 그때 그냥 지나쳤니? 아이고요, 예배 시간 다 됐거든요. 설교 시간 다 됐거든요. 그렇겠죠. 그 제사장이 그랬을 거예요. 레위인이 그랬을 거예요. 오늘 성전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셨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는 걸 더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쩌면 이런 것 아닌가? 재상의 자리에 오를 일 없고 오는 장관의 자리에 오를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무언가 하나님의 질문하시네 답을 해야 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건 진리라고 말할 것도 없어. 성경이 안 말해도 다 알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고단 거는 성경만이 알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렇잖아.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라는 말씀 안 했어요. 누구나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썼어요. 또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느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요. TV를 보다 보면 아주 극악무도한 저런 건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악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꼴들을 보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아유 저런 건 다 총살시켜야 돼 그래. 그때 내가 옆에서 하는 말에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되느냐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아니지.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럴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오직 자유가 있다면 사랑할 자유, 사랑할 권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됐습니까? 어쩌다 이 사회에 저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저도 어떤 때는 아유 저거 본보기로 하나 그냥 중국은 그러잖아요. 공개 처형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될 텐데 근데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야. 그런 거 비판하고 그러면은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걸 두려워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란 말이에요. 말 함부로 막 하잖아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하다가 흥분하면은 장로님 권사님 그러다 나중에는 너 뭐 이렇게도 나와. 딴 교회 얘기 이 동네 말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면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 그때 왜 그 막말했냐 물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심판 대에 선단 말입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살 때도 주님 기쁘시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 기쁘시게 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겁먹지 마세요. 예. 제가 또 공갈 협박하는 것 같아갖고 겁먹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아멘하고 하면 아주 쉬워요.
네. 심판 대회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서서. 네. 자, 그러면은 구원받았는데 심판받습니까? 질문하시겠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 구원 어떻게 받아요? 10원 내고 거슬러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못 가요. 노래 부르잖아. 천국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여진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요. 이 대답을 얼른 아멘 못하니까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표 갖고 보십시오. 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 쓰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구원파 시작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을 거라고 성경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가서 영생 얻을 거라가 아니야. 이미 예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이미 벌써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 중간에 육신의 몸을 벗는 과정이 한 번 있을 뿐이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에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참 헷갈리네. 어떤 곳에서는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고, 여기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그럼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섰으면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의문이 나죠. 그러니까 그 심판, 믿는 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하고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거고는 심판의 의미가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거긴 또 심판 안 받았어. 예수 믿으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 이미 받아놓고 사는 거래.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죄는 없다 그랬으니까, 정죄는 뭐예요? 너 지옥 가,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에 선다고 그랬으니까 이 심판대는 뭔가 의미가 다른 것이어야 하지 않느냐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 하나는 회개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야. 천국 간 거야. 천국 간 건데 뭘 자꾸 회개하냐란 말이야.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회개하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성인 됐나요? 아니요. 여전히 육을 갖고 살면서 죄를 지어요. 겉으로는 도덕 군자 같아 보이는데 속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내가 속마음으로 짓는 죄 나만 알아. 우리 옆에 사는 사람도 몰라. 나만 알아. 어떤 데는 마음속에 불뚝 솟아나는 게 있어. 얼굴을 몰라. 표정이 없으니까. 성도들 몰라. 근데 나만 알아. 나만 알까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만 아는 것 같으면 슬쩍 숨기고 넘어가도 되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고백해야지. 이게 죄에 대한 회개예요. 잘못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해요. 저는 미쁘시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은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 회개함으로 끝나는 거면 뭘 자꾸만 자백하라는 말이 나와 성경에? 아니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었어.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게 아닌데. 교회 권사님, 오래되는 믿음 생활 잘한 권사님들은 며느리 남보다 더 사랑해 줄 줄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집에 보면 안 그런 집이 있더라고. 선행교회는 말고. 또 괜히 또 가서 또 그거 봐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원로 목사까지 알고서는 어머니 말씀하자.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며느님들. 근데 문득 그런 일이 있거든. 얼른 회개.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 믿는 권사까지 됐는데 왜 내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나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고백하면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행복하잖아요. 이걸 꽁하니 들고 에이, 괜히 말했지 안 했으면 좋을걸. 그리고서 담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쏟아버려야 돼. 회는 쏟아버려야 돼. 자, 며칠 전에 여기 선행리에 한 분 사시던 노인네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따님네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래서 장례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장례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갔어. 근데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불교에서 극락왕상하게 되려고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에 안 가봐서 모르세요? 절엔 그러잖아. 아무개 죽었든지 간에 가서 시주 많이 오면은 이거 두들기면서 남마음 탐하면서 극락왕상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리고 죽을 때 뭐 다란이 경인가 뭔가 잔뜩 시뻘건 천에다가 뭐 같은 거 쓴 거 갖다가 천어주면 좋은데 간대잖아. 살아서 아무 짓 해도 상관없어. 나중에 자손들이 그 상주들이 그렇게 뭔가 시주 많이 오고 그러면 가는데 뭘 어렵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고 했으려고 그래. 절로 가시라고. 극락왕상 하려면. 천주교는 어때요? 부모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 천주교는 지옥 가. 우리 어머니 안 믿고 돌아갔는데 지옥 갔는데 아이고 지옥 갔네 어떡하나. 그리고 울고만 있어. 어떻게 해? 천주교는 어떻게 해? 천주교 안 다보내서 모르세요? 거기 면죄부가 있잖아요. 그게 옛날 종교개혁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맞으면 도고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 헌금을 내.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딱 해. 그러면은 그 자들의 그 바친 정성만큼 죽은 다음에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대기소에 가 있는데 그게 연옥이야. 연옥, 중간 위치, 대기소. 그 자손들이 계속 몰라보면은 그냥 나중에 떨어져 지옥 가는 거고, 자손들이 자꾸 1년 매년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 낸 만큼 올라가. 그 연옥에서 그 층 있지. 그다음 만약에 99층 다음에 100층이 천국인데 99층까지 올라가면 한 번만 더 헌금해 주면 100층에 싹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뭐야 아멘이야. 그게 어떻게 아멘이에요? 그게 함정에 빠지지 말아요. 그 전에 부흥회 가고 그러면은 엉뚱한 말 하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부흥회 보면 그 분위기 들떠갖고 무턱대고 아멘이래. 아니 아멘은 뭐야? 하나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거예요. 응?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심판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근데 무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그냥 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심판 받아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일단 암만 죄를 중간에 짓더라도 그건 해결하는 방법은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 그래서 자꾸 덜어내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대로 갖고 갔다 할지라도 지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부간에 갈등이 심해갖고 막 진짜 대두리판나게 싸웠다 할지라도 교인집이 그런 집은 없겠지만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그거는 청문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청문회 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꼈지 않으세요?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정죄를 받질 않아. 정죄는 심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까지 면제되지 않아요. 그 심판은 정죄를 받아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문 앞에 서서 왜 그랬니 이러고 따져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개도 상급은 못 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 했더니 이거는 아니겠다. 금면류관을 씌워주려 했더니 이거는 너에게 해당 안 된다. 맞으면 그런 상급에 대한 차별, 이런 의미에서 청문회가 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제가 만나서 믿는 분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예수 잘 믿으세요. 내 생각에는 잘 믿는 것 같은 데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믿는 건가? 이게 돼야지. 내 생각에 잘 믿는 거고 내 생각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아니다 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 그랬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근데 그때에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불로.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속에 들어가니까 더 빛나겠죠. 근데 나무나 풀로 한 거는 호로록 타버려. 남는 게 없어.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다 호로록 타버리고 내 거 하나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가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뭐 했는데 어디 갔어? 하나님이 보시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봉사했느냐, 아니면 내 어떤 체면을 세워주고 내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했느냐.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하는 대접이 있고 아주 또 거드름피면서 체면 치료하면서 대접하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타버렸어. 그럼 구원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무슨 해를 받나? 그건 몰라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대 그랬어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은 다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세요. 구원은 얻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불 가운데서 불 타는 데 들어가서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겨우 들쳤고 나와서 구원받아서 이걸 흔히 말하기를 겨우 얻는 구원이다. 턱걸이 하는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급이 있겠어요? 불 속에서 나왔는데 얼굴은 시커멓게 있고 좀 더 안경이 칠해져 있고 그렇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공력이 있거나 없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구원자에게는 어떤 종류의 상과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상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요 말이 중요해. 삼가란 말이에요. 요게 예수 잘 믿자는 말씀이에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일한 것을 잃지 말래. 일한 거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 동안 하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봉사한다 했는데 이 일한 것, 이 봉사한 걸 잃지 말고, 그 말은 뭐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사,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잃는다 그런 얘기예요.
밀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상을 다 받으라. 어떻게 해서? 삼가, 스스로 삼가서.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겠지만은, 행복은 물질과 건강이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도, 육신적으로는 연약함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다. 문제는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서 하늘나라 청문회에서 너 왜 그랬니라는 질문이 아니라 잘했다, 잘 왔다, 그리고 주께서 안아주시고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목표로 살아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 저는 원수까지는 아니야. 근데 원수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네? 그러니까 주여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늘나라 청문회 갔을 때에 이란 상을 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때는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원 가면 아주 그게 주특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아무 짓거리 해도 그게 뭐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아무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 아무 짓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까 봐서 아주 조심스러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신앙 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스스로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괜찮은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되는 건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다 했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했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삼층천의 그런 체험을 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 사람은 절대로 육적이나 이런 면에 끌려갈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첫째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와 아녀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청문회에 섰을 때 너 그때 왜 그랬니 소리 들을 리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시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대하여 구원을 받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선악간에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은 오늘 여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간단해. 신앙생활 잘하는 이게 지금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것만 해야 돼. 보죠. 어렵지 않아. 그것만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고,
내 마음에는 그냥 그게 좋아 보이고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주님께서 이건 안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안니하고 자리에 서야 되고. 아멘. 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늘 시험해봐. 마음으로 헤아려 보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은 아멘 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천국 청문회 갔을 때 거기에서 걸거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기서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혼나고 있는 애, 그럴까봐 겁이 나요. 난. 거기 섰을 때 아이고 장로님 혼나네. 평신도가 다른 권사님이 보는데, 다른 집사님이 보는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니 저 집사님 교회 열심인 것 같더니 예수님 앞에 혼나고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상을 잃지 말고 모든 준비한 상급을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